한번 요약해 봅시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와 그 목적이죠. 예.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씨가 있어야 됩니다. 이 씨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씨를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약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뭘 하고 있습니까? 언약 체결을 하는데 언약 체결 현장에서 바람 피었어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언약을 맺는 중에 바람 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멸해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기 언약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거 약속이 어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상기시켜서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아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죠.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가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 씨와 땅에 대한 준비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뭐라고요? 시의 완성이래요. 시. 그러면 이 레위기는 그럼 뭐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체결을 하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깨잖아요. 깨니까 제사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겁니다. 언약을 깨었을 때에 제사를 통해 회복시키는 것이 레위죠. 그래서 언약의 유지 발전을 해서 레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말 그대로 민수기죠.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수를 헤아리는데 두 분 헤아립니다. 처음에 출애굽해서 헤아리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인구조사,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 보내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10명은 못 간다 했을 때 우리가 다 못 간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못 돌아간다고 한 너희들 20세 이상 다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이고 20세 이하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정확하게 40년은 아닌다고는 40년을 지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출애굽한 1차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갔는데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빠꾸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40일 정탐했는데 이 40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60만 명 장사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장소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가지. 못 믿겠지? 내 말 못 믿겠지? 그럼 너희들 들어가지 마라 해서 60만 명을요 40년 동안 장사 지내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명씩 장사 지냈을까요? 한번 나눠보세요. 60만 명 나누기 365, 예? 1년에 몇만 명입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40년 동안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부고 돌리기 바빴어요. 부고장 돌리기. 삼촌 돌아왔으니까 뭐 사촌 아버지 형이 얕던 40년 동안 얕던 60만 명, 물론 40년 오랜 기간이니까 60만 명이 그렇게 표가 나겠으면 왜 한꺼번에 죽으면 그 시체 처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장사 지낸 거예요. 40년 동안 장사 지내고 나서 다시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 이 민수기 숫자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는 뭡니까?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나서 다시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약 60여만 명. 이 성경 사경을 하려면 이래 찾아보고 몇 장 몇 절 몇 명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아시니까 두 번째 40년 후에 인구조사 약 60만 명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숫자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다 죽입니다. 20세 이상 다 죽여요. 죽여서 나중에 60만을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기 민수기 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의 언약을,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요걸 세겜 땅 모압산에서 모압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겜 언약인데, 요 모압 언약입니다. 이 모압 언약에서 똑같이 시내산에서 언약과 똑같이 십계명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창세기와 신명기 사이에 달라지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달라지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할 때에 창세기의 안식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요 신명기 안식일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창세기의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언약에서 안식일 개념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러기 지키라. 창조예요, 창조. 이 창조를 기억해요. 그럼 왜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일 안 하고 쉬어야 됩니까?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해 그러기 지켜 복을 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노력이 가미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울산 남목 시장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안 했잖아요. 방아지 만들어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창조를 누리게 하셨어요. 복주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기억하는 장치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왜 쉽니까? 6일 동안 일하는데 7일째 왜 쉽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힘입니다. 안식일 지킨다는 것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혁명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예수님을 수군대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거 창조의 기입니다. 근데 왜 40년 만에 신명기에서 모압 언약, 이래 언약을 갱신해 그래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무엇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까? 창조라는 이야기는 빠지고 애굽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랍니다. 이게 달라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의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도 왜 안식일을 일 안 하고 쉬어야 됩니까? 역시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창조와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요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는데 왜 죽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라는 거기에서 처음에는 치라 쳤고 두 번째 명을 했는데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해서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중지하고 율법을 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율법에 걸려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못 들어갑니까? 율법 지킴으로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시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완성이 주어지고 이제 드디어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땅 차지하러 가면 되잖아요. 땅 차지하러.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또 보냅니다. 몇 명 보냅니까, 이번에는? 2명만 보내죠. 2명 보내서 가나안 땅 지도 그려오게 해서 들어가기도 전에요. 약도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 땅 다 차지합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언약궤가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멈춰지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유월절을 맞추고 들어가요. 그거 참 놀라운 것인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 빼도 너 누구냐?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랬거든요. 여호수아가 딱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에 나를 위한 신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느냐면 너는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직도 여호수아가 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 편이다 이래 안 했어요. 나는 가나안 편도 아니고 여호수아 네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여러분들 동원교회하고 세순교회하고 체육대회에서 족구대회를 한다 합시다. 서로 응원하죠. 응원. 그때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숫자 좀 많은 편 들어줘야 됩니까? 기도, 철야 기도하는 편 들어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세순교회 편도 아니고 동원교회 편도 아니고 나는 내 편이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었습니다. 전혀 흐를 찌르는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죠. 하나님께서 왕벌을 먼저 보내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먼저 들어서 땅을 다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차지했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누구를 안 세웁니까? 후계자를 안 세웁니다. 왜 후계자를 안 세웁니까? 왜 후계자를 안 세웠을까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 만들기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를 완성하셔서 애굽에서 시를 완성하셔서 60만 대군을 이제 가나안 땅에 넣습니다. 시와 이제 뭐가 완성되죠? 시와 땅이 완성된 게 가나안 나라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은 이제 시와 땅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예, 왕의 다스림. 왕이, 예, 시와 땅이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고 백성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 약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실현돼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완성되고 땅도 완성됩니다. 물론 시와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시와 땅이 완성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어요. 왜 후계자를 안 세워 죽습니까? 이제 시와 땅이 완성되니까 친히 누구의 말을 들으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죽습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그게 사사기죠. 그러면 왕이 없을 때 사사기의 끝은 결론이 일어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했더니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왕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누가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 계시잖아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다 주었습니다. 왕의 법이 다 있어요. 그 법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적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은 거죠. 왕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계속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블레시아드 온갖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죠. 그러면 그제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상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죠. 사사를 세워서 몇십 년 편안하게 해줍니다. 몇십 년 편안하게 해주면 그 사사는 세습이 안 되죠. 사사는 세습이 안 되고 사사 죽으면요, 또다시 뭡니까? 우상숭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약 무려 400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시대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사사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당신 너무너무 훌륭해서 당신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사사로 세우고 싶는데 대를 이은 사사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당신 사무엘이 훌륭해서 당신의 아들들을 대를 이어서 사사로 세우고 싶은데 당신의 아들들 보니 영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자식은 뭐 안 한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인데 자식 다 망쳤어요. 자식 농사 못 했어요. 도대체 백성들의 신뢰를 못 받았습니다. 사사도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백성을 요구합니다. 당신 아들들 안 되겠으니까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왕 세우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시는데 왜 너희가 왕 말 들으면 되지? 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해요. 어떤 인간 왕이요? 목사라는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권력을 가진 목사를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창원에 저희 교회 앞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150억 들여서 지었던 예배당이라 그래요. 거기에 목사님이 머리가 좀 이렇게 까지니까 이미지가 안 좋다고 늙으면 안 좋다고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장로가 안 좋다고 이렇게 다른 교회라고 많이 빠져나갔대요.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그것도 어떤 교회, 내가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이게 또 전국으로 뜨는데 여하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휘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대요. 오토바이 사고로. 근데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그 아이를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러줬대요. 나갔던 교인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왔답니다. 본교회로.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왜요? 왕이 비록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주의 종은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괜히 저주받을 필요 없잖아. 이게 죽음의 종로로 사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왕 섬기면 되는데 동교에도요. 저 목사님 보내고 있어. 여러분끼리 하세요. 여러분끼리. 걔네 목사님 골치 아픕니다. 이러면 또 이제 저도 우리 교회도 목사님 보내겠습니다. 또 청년 둘이 와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왜 왕됨을 여호와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한. 그래서 왕 세워달라. 그래서 왕 세웠어요. 누구 세웠습니까? 사울. 어떤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어요. 키 크고 힘있고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우리의 왕 오빠 만세 그랬어요. 오빠 만세. 그래서 왕을 세워놨어요. 사울 어떻게 합니까? 결국 버림받잖아요. 인간 왕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세우지만 다윗도 살인하고 가늠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됨을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지만 여하튼 시와 땅이 완성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지만 이 왕들도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와 땅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이런 왕이라도 세워졌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왕 실패해요. 제사장 실패. 제사는 이미 엘리 시대 때 끝납니다. 제사장 실패합니다. 자식들이 재물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제사장 실패하죠. 왕 실패하죠. 자, 이러한 왕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선지자를 하려고 하면 계속 투여되는데 그 투입되는 게 뭐냐 할 때에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 23절. 빨리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말 들으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이거 아까 출애굽기에서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시가 시와 땅이 완성되고 나서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왕도 제대로 된 왕 없고 사사 없고 백성들도 안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성경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너희가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왜?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 말 들으라.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그래서 나만 봐. 나만 믿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패하잖아요. 제사장 실패, 왕 실패, 백성들 실패,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처절하게 실패의 현장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구약 언약 속에서 무엇을 대표하고 있느냐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새 신을 말하고 있는데 요거 에스겔서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이 잘 나와 있었죠. 에스겔서에서 우선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보면 내 백성 너희 하나님 나오는 건데 있습니다.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부터 봅시다. 에스겔 36장 21절. 오늘 성경 부지런히 찾습니다. 성경 조사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결국 언약의 저주대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의 저주가 나옵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언약을 못 지키면 저주가 나와요. 이 말씀 아마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약을 지키되 모든 언약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언약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15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금령만 모세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금령만 몇 개인 줄 아세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613가지래요. 그러니까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612가지는 지켰는데 612가지 지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612가지 지켰는데 한 개를 못 지켰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복 받습니까? 저주 받습니까? 저주예요. 그러니 우리의 행함으로 복 받으려고 하면요, 저주 아래 들어간다고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있죠.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복을 받으려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어긋나면 다 어긴 것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뭔가 하나라도 지켜서 복을 받으려면요,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구약은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저는 이걸 믿음의 기본으로 보거든요. 그래, 넓은 교회는 전부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일 맨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오전에도 그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다해야 할 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창조의 목적이 골로새 1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먹는 것도 예수 위하여 먹어야 되고, 여러분 계란 드시던데 예수 위해서 드셨어요? 먹을 때? 계란 막 까가 드시던데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이 계란 먹고 내 예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드셨어요? 예, 아멘. 와, 장로님, 목사님 하시죠. 그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본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 근데 우리는 사실 자기 입을 위해 먹거든요. 옷을 입거나 뭘 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몇 가지만 복 받는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몇 가지만 복 받는다 해요. 제가 시골에 있다가 이 청운의 꿈을 꾸고 도시로 나올 때에 그 시골의 전도사님이 그래요. 이 선생, 나가서 내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는 절대로 떼먹지 말고 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놀랍게 부어주실 건 그래요. 저는 그 말씀 믿었죠.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해서 지키고 11조요. 아무리 울어도 11조 다 했죠. 11조만 했겠어요. 건축한다니까 건축헌금 했죠. 감사헌금 했죠. 구제헌금 했죠. 선교헌금 다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장계 갈 때쯤 되니 돈 10원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목사 잘 섬기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 잘하고 그럼 해봤자 5가지죠. 그럼 5가지 해가 복 받겠습니까? 천만에요. 제발 성경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보지 말고 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확실히 복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항상 온전히 100% 다 지켜 순종할 때예요. 복이 막 주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저는 그렇게 다 지켜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야 지극히 당연한 겁니까?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계란 먹다가 얹혀가지고, 졸도하고, 쑥떡이 있는데 쑥떡 먹다 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돼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몇 가지 한 것 가지고 이것까지 복 받으려니 제발 착각은 하지 맙시다. 이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도 된대 저래도 된대 무슨 알겠습니다. 나 이제 흥금 안 해. 나 이제 이 주일 내 봉사 안 해. 노을 잡고 자빠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 놀랬어요. 또 우리 교인들 보고 또 목사님 그 가서 우리 교인들 욕했죠. 이 가까운데 오늘 그만합시다. 자, 그러든 저러든 그죠? 그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이 전능한 하나님은요, 무엇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하면 무엇에 대한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자기 약속에 대해서만 전능합니다. 다른 데는 무능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무능하신지 아세요? 약속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우리 경상로에 저희 여전대 연합회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신집회 때 여러분 권사님들 교회에서 난다 긴다 하는 분이 여전도 회장님 아닙니까? 여전도 회장님들, 부회장들, 임원들, 교회 한 40여 개 되는 교회에서 난다 긴다 하는 여지사님들, 권사님들 쫙 저기 한 100개 넘게 모였는데,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신기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동교회 정도 되면 겨자씨 한 알만 정도 믿음은 있겠죠, 목사님? 겨자씨 한 알만 믿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뽕나무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에 화병에 꽃이 꽂혀 있는데 이 화병에 꽃 한 포기가 옮겨져서 붕 떠서 제가 손 안 대고 붕 떠서 요 물컵에 한번 이렇게 꽂히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뒤에 앉아 있었죠. 됐습니까? 오백에 꽃이 안 꼽혔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다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는 크지만 조그마한 꽃 한 포기 폭 뽑혀가지고 컵에 하나 당기는 그거 하나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들리가 요 심기도록 시간 드릴까요? 얼마나 당황했지 압니까? 평소에 믿음 좋다고 근 살았고 집 살았고 여전도 회장들이라고 교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설치던 그 사람들이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으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님 믿음. 겨자씨는요, 제가 봤어요, 직접. 얼마나 작은지. 깨 아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깨. 참깨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훅 불어보면 날아가고 흔적도 없어요. 그만한 믿음도 우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인간이 보태가 될 일이 아니고, 인간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죠. 언제나 배경은 인간의 불순종과 악함과 불신을 바탕으로 깔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실패하든 제사장이 실패하든 하나님의 자기 약속,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는 이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36장입니다. 봅시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저주대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그들을 구원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구원하겠다는 거죠? 너희를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포로라 봅시다. 너희를 아니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감으로 거기서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초지일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깨끗게 합니까? 왜 정결케 해서 다시 고토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게 성령 임하심이죠. 새 영.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새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무엇을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구약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새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32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뭘 한다고요? 자기 행위를 한탄하고 부끄러워하고. 31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자기 목숨조차 뭐 안 하면 부모, 친척, 아비 뭐 다 부인하고 따라오는 거 말고 뭐까지도 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지 않아야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어줘서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은 미워하는 것이 제자예요. 누가 자기 목숨 미워하고 예수님 따라갑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새 신이 임하면 자기의 모든 행위를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목회했는데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 판단을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는 것은 예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를 믿다가 쫄딱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속에 밀어넣으십니다. 이게 두렵습니까? 이게 두렵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직접 두 사람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오늘 식사를 하자 그래요. 그럼 왜 식사를 하자 그랬냐 하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요 속에서 불불 치밀어 올라가고 뛰나고 싶었대요. 뛰나고 싶은데 찬양대에 우리 있습니다. 찬양대 저 안쪽 구석에 앉아 미안해서 못 뛰나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신경질 나가지고 우리 교회 안 오고 옆에 큰 교회 갔대요. 가서 설교를 들었더니 그걸 딱 듣고 나서 와 이건 아니다. 내가 비록 이 목사 마음에 안 들지만은 바르게 전한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밥 사줬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이분도 그 식사를 하자고 해서 하니까요. 킹크랩 바닥까지 이거 저는 나누고 처음 보았습니다.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 식사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요즘 정리가 됐습니다. 무슨 정리가 됐는데 하니까 교회 나올 때에 제가 교통사고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부장 차가 아침에 나오니까 누가 막 차 서너대 다 깨있는 거예요. 골목에 대놨는데 그 새 차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주일학교 애들 데려가 오려고 부장 집사 아침 일찍 나와서 애들 태워가지고 주일학교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다른 차는 다 부서져도 그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집사님 차에 누가 돌멩이 들고 던지면 그 돌멩이가 튀 나와가지고 유리창에 기스도 하나 안 나고 던진 사람 머리가 깨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예를 들었는데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밥 사드더란 말이죠.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알아듣게 하셔야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오늘 이 에스겔서에 말씀한 하나님의 새 신을 부어주고 새 영을 주시며 자기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이 에스겔 16장 문제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끝에요. 오늘 그러면 새 신이 임한 모습을 이미 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16장입니다.
60절. 에스겔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형이 사마리아고 동생이 유다입니다. 사마리아가 엉망진창이었죠. 망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보고 유다는요 더했습니다. 언니보다. 그래서 너희들도 다 심판대에 능욕당하고 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때문에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입니다.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리는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냥 하나님께 우리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용서받은 자는 뭐 못한다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죄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가지고요 입을 닫게 하려고. 용서받은 자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사라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가지고 입을 닫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딱 하나로 아까 디크리 센터 맞습니까? 크리센터라고 그랬죠. 구약의 모든 그 약속과 남은 자든 성전이든 땅이든 다 하나로 집중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손가락 하나로 딱 집중되죠. 이걸 인덱스 핑거라 그러죠. 지시하는 손가락 맞습니까? 영어 발음 맞아요? 웃고 계셔서 저는 영어 선생님 웃고 계셔서 발음도 틀렸나 싶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손가락 하나 딱 모아집니다. 모아져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세례 요한이요 구약의 이 언약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생각한 그 전통들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의뢰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회개하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면서 아예 혈통과 육정으로 된 이스라엘 자체를 근본적으로 뿌리채 잘라버립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찌개 불에 던져오리라.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는 분인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올 것인데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믿지 않는 너희를 보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는 막이라.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까? 세월 속에 실천하고자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남은 자로 여길 것이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떠나갈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들만 남은 자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모세와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한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갔어요. 왜?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꼬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고 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자. 다 지키자.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지키자. 율법을 지키되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몇 년은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안식에 담이 무너졌는데 사람이 끼었다 그러면 딱 열어보고 죽었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안 죽었으면 끄집어내기는 하되 피가 흐르면 붕대로 감기는 하되 약을 바르면 안 된다. 이런 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완벽하게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미안해, 이런 꼬리가 있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싶어서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되게 대단했겠어요. 우리만 남은 자다, 우리만 남은 자다. 보세요. 아까 출애굽기 얘기했잖아요. 예언서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되고 너희는 다 지옥 가. 복음 듣는 교회에 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성교회들, 기존교회들 웃기지 마라. 우리 복음 듣는 우리 교회만 진짜다.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오류. 너희는 뭐 부활절이라고 뭐 계란 삶아주나? 우리는 오늘 계란 왜 삶았어요? 부활절, 우리 부활절 계란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이다.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서 부활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신가 보라 날마다 기억하기 우리의 진짜 교회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저는 정말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는 잘 안 봐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교회만 볼 때에 정말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그 오류, 자기 독선,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까? 희한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성령 임한 자의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주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다라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시효의 약속, 땅의 약속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완성합니까? 우리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을 찾아보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씨하고 다 씨가 아니고 꼭 집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씨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예요. 그럼 구약에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 때문에 나머지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다 아브라함의 씨가 꼭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예요. 그러니까 씨의 완성이, 이 씨의 완성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예, 씨의 완성됐잖아요. 씨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 완성되면 끝이에요. 내 씨 완성됐네. 하나님 손 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땅은요, 땅은 어떻게 완성돼요? 땅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죠. 신문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땅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어디로 날아가 버립니까?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구약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이 율법적입니다. 여호와의 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버렸어요. 그 하늘로 날아버린 땅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잖아요. 그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요, 예수님이 땅입니다. 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고요. 이게 왜 완성하느냐? 시와 땅.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이제 다스리면 나라 통치.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왕이시여 우리의 주가 되시죠. 우리의 주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 우리 주가 되시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잖아요.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고 그 목적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택하신 저요. 요 너희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는 1장 2절을 봅시다. 여기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시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자들 이들이 뭐예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셔서 미리 아셨고 왜 미리 아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것 이것이 뭐냐?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거듭났다. 1장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바로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어린이의 피뿌림을 인하여 예수의 피뿌림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되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목적이 나오죠? 9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선전하라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것을 한 곳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이러면 계시록까지 다 보죠. 5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연설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값쓰고 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요. 새 노래를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가 아니에요.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그 사람들만 뭐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언약을 이제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뭐 복잡하게 시 따지고 뭐 땅 따지고 뭐 성전 따지고 뭐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작업을 펼쳐 나가시는데 자기 피면 다 되는 거예요. 자기 피면. 자기 피로로 온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나온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사놓은 백성들. 이들이 자기 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목사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요 교인들 중에 요 예수님의 피 무시하는 사람 누구 보고 너 예수님 피 무시하는 저 가라. 너 우리 동네 오지 마라. 이러라고 목사와 감독을 세워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목사 필요합니다. 아까 목사 필요 없다 했는데 또 다음 주 또 세순계 목사님 집회하고 나서 네, 쫓겨났습니다. 네, 책임질 수 있다면 좀 쓸데없는 농담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 뭐로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무신. 그래서 하니까 시끄럽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름파도 다 나왔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 졌느냐. 그걸 해결해 버립니다. 누가 십자가 졌느냐. 누가 십자가 졌느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뭡니까? 언약의 완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절 보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시며 다시는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사망이나 다시 없으니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완성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 되어서 함께 사는 걸로 요한계시록 성경 끝. 장세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뭐라고요? 백성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를 찬양하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데요. 자, 11절 보세요.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저는 성경의 끝으로 봅니다.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이 임하는데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내 생물이죠. 내 생물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 생물, 이 내 생물이 경배합니다. 그 둘레에 24장로가 역시 경배합니다. 그 둘레에 누가요? 만물이 다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께 뭘 한다고요?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이 이거예요.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여기 하나 끼가 있으네요. 여기 보니까 동원교회 그 집사님 같은데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 거기서 만나시네. 세승기 집사님입니까? 여기에 끼어서 주를 찬송하는데 지자랑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나 옛날에 동원교회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개척해놓고 뭐 다 떠나도 나는 남아있었다. 나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끝까지 내가 보필해 드렸습니다. 나는 예배당 지을 때 나는 두 손 짚고 안 있었습니다. 그런 말 날 틈이 없어요. 이 영광의 위엄 앞에 자기가 비록 금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해서 금면류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면류관조차 내가 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면을 벌써 보좌 앞에 던져드리면서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는 겁니다. 이걸로 성경에 다 완성이 되고 끝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한 곳만 더 말씀 찾아보고 맺읍시다.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재앙이 쭉쭉 연결되면 마지막 일곱이라는 것은 뭡니까?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진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 나팔을 불면. 그럼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으로 증거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증거되었죠. 노아에게 증거되었죠. 모세에게 증거되었죠. 다윗에게 증거되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으로 증거되었는데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짠 하고 펼쳐지는데 언제요?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보면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터인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하여 영광중의 주를 맞이하리라. 그래서 7번째 나팔 소리가 지금 바바바 울리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들 퍼시콜레 내가 본 천국 여러분 책 보셨어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책을 안 보다네요. 그 퍼시콜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인데 그거 보니까 뭐냐,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닦고 있대. 나팔을. 그거 보죠. 천사들이 왜 나팔을 닦고 있을까요? 하늘에 천사들이 나팔을 닦고 있대. 왜 나팔을 닦고 있습니까? 구경하려고 불렸고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 마주에 이 복음의 답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시콜레 또 칭찬해가 진짜인 줄 아시나? 10장 7절 맞지요?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부는 날, 나팔 불 때 마지막 천사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쭉 전해진, 아담에게 전해진, 노아에게 전해진,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모든 선지자에 전해진 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진 하나님의 비밀이 그 복음같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7째 천사 나팔 부는 장면을 봅시다.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드디어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 준비합니까? 이미 불었습니까? 그러니까 퍼시콜레가 틀린 거예요. 퍼시콜레가 하늘에 가서 천사가 나팔을 딱더락 하는데 아니요. 이미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늘의 계시를 봤을 때, 묵시의 세계를 봤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나팔을 이미 불었습니다. 다 불렸어요.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뭡니까? 적용만 되면 되겠죠. 적용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쭉 이런 맥락으로 살펴보니까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왕노릇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상을 통일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한 거잖아요. 이렇게 온 만물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만물이 이처럼 풀어지리니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사기 귀찮아서가 아니고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왕노를 하리라. 16절 하나님이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의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쭉 살펴본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와 그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평생 해야 할 일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오고 오는 세대까지 찬송하고 증거하여 보호자에 계시는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참 불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기억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능력에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